예배 설교 이후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중위층에 계신 분들은 꼭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면 아래에 내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윤혜 자매 또 금요일날 일본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도전이고 모든 것이 또 새롭고 두려움이 앞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능력과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기간 하나님 가장 알찬 시간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눈물 흘리며 또 육신이 연약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일 없게 하여 주시며 때때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는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겠지만 그 중에도 또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저는 예수 믿고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샬롬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화평과 또한 화목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가정도 그렇고 또 직장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일단 평안해야 그 안에서 매일의 모든 것들이 즐겁고 유쾌하고 또 아름답게 될 수 있습니다.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고 또 지지고 뽑고 막 그렇게 하면 뭔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화평하고 평안해야 또 더 나은 성장과 성숙과 발전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또 활기찹니다. 그리고 표정도 밝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기더라도 웬만하면 다 소화해냅니다. 조용히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천국인 사람은 삶도 이제 평안하고 천국이 되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 마음이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또 뭔가 쫓기고 이러면 삶이 기쁘지가 않아요. 표정이 밝지가 않죠. 늘 예민하고 또 긴장되고 또 날카롭게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평안이 없는 사람은 대수롭지 않은 일도 금방 짜증이 나고 또 분을 참지 못하고 날카롭게 반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가시돋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사람들을 자칫 잘못 건드리기라도 하면 불똥이 사방으로 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마음이 천국인 사람은 삶이 천국이고 마음이 지옥인 사람은 상황과 상관없이 그렇게 삶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잠언 17장 11절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싸우는 것보다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풍성한 것 이런 것들에 우리가 목말라 할 것이 아니라 상황을 초월하는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의 기쁨을 늘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CCC 총재였던 빌 브라이트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미국 대통령 조창 기도회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대학 시절에 동창이었던 사람을 26년 만에 그 조창 기도회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해군 장성이 되어서 그 자리에 와 있더라는 것이죠. 해군 장성, 별을 달고 대단히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장성임에도 불구하고 낯빛이 너무 어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가정이
세상적으로는 다 가졌지만 가정이 너무 불화하고 또 막내 아들이 최근에 사고로 죽는 그런 불운한 일도 있으면서 그 삶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든 가운데 그 표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복음을 사형리를 가지고 그 친구에게 26년 만에 만난 친구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이제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만났을 때에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의 딸이 암에 걸려서 최근에 죽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한 일이 또 닥쳐서 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또 마음에 실망감이 크게 작동했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던 빌 브라이트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슬픈가,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이렇게 위로의 말을 했을 때에 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괜찮네. 물론 딸 아이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찢어지지만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셨다네. 이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주셨다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상황을 뛰어넘는 이해할 수 없는 참된 위로하심과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상황이,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에 우리는 불쑥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수 있겠지만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초월하는 그런 은혜들을 샬롬의 평안이 있을 때에 이런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탓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학업 가운데에 그리고 직장 가운데에 그리고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샬롬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7절 세 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 안에는 화평, 화목, 평안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반복되어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화목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도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화평이 되십니다. 존 칼빈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많은 이름 중에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 하는 이 이름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화평에는 두 종류의 화평을 이루셨다고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수직적인 화평이고 또 두 번째는 수평적인 화평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죠. 십자가. 수직적인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인간이 도무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이 이제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서로 형제와 형제가 자매와 자매가 우리가 서로 성도와 성도가 서로 이렇게 수평적인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을까?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우리의 실존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12절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리고 언약궤 바깥에 있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리고 16절은 원수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외인이요 소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소망이 없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그런 화평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두 번째 수평적인 화평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에베소 교회는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둘로. 어떤 식으로 나누어 있냐면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가 이런 두 부류로 이렇게 극명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처소가 있고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 처소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긴 칸막이가 이루어져 있죠. 그럴 정도로 그들에게는 이렇게 유대인 성도가 이방인 성도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눠져 있던 사람들을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우리 예수님은 화평이 되셔서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중간에 막힌 것을 허물고 육체로 허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로막고 있는 오늘 14절에서는 중간에 막힌 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외형적인 눈으로 보이는 이 담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유대인들의 특권의식이라는 엄청난 벽이 그들의 가운데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원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강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한 육체의 할례의 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교만하다는 것이죠. 내가 우월하다고 말을 하는 것은 차별을 하기 딱 좋다는 것이죠. 내가 너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무시하기 시작하죠. 갑질을 하기 시작하죠. 거들먹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차별을 만들고 그 사람과 나를 또 이렇게 갈라놓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들이 에베소 교회에 팽배하고 또 초대교회 안에서 팽배할 때에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있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이유는, 육체를 내어주신 이유는 이런 특권의식을 다 깨어버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화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길 원한다. 그래서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우월감이나 또 남들을 차별하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우리 안에 티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영적인 교만함이 있어서 여전히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무너지게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 무엇일까요?
마귀의 전략은 한결같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누려고 하고 흩어지게 합니다. 나누어지고 흩어지면 와해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밀림의 맹수들이 먹이를 사냥할 때에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 밀림의 맹수들이 먹이를 사냥할 때에 어떻게 사냥을 하죠? 제일 먼저는 약한 놈들 그리고 병든 놈을 잡아먹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약한 것, 병든 것을 먼저 잡아먹죠. 그런데 이런 약하고 병든 것은 어렸을 때에, 조그말 때에 빨리 죽어버리고 그 양이 많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맹수가 잡아먹는 약한 동물은 뭐냐? 바로 무리에서 이탈한 동물이죠. 하나씩 떨어져서 다니는 그런 녀석들을 이제 맹수들이 잡아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짐승들은 떼를 이루어서 그렇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마리씩 다니는 것도 많지 않아요. 다 무리를 이룹니다. 그러면 맹수들이 어떻게 사냥하는지 아세요? 이 떼를 이루는 이 무리들을 맹수들이 그냥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떼를 이루고 있는 이 짐승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흩어놓는다는 거예요. 무리를 흩어놓게 만드는 거죠. 중앙에 이렇게 흩게 만들어서 한두롤씩 그 무리 가운데 이탈하게 되면 그 이탈하는 것을 잡아먹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믿음이 약한 사람 그리고 믿음이 병든 사람을 제일 먼저 파고듭니다. 그래서 실족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믿음이 병든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마귀가 노리는 첫 번째 마귀의 밥이 되고요. 두 번째, 마귀는 어떤 사람을 합니까? 공동체를 하지 않는 사람.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나 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모여있을 때에 불화를 넣는 거죠. 서로 이간질시키고 마음이 나누지게 하고 서로 다투도록 만들어서 흩어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아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흩어놓으면, 마음을 나누어뜨리게 만들면,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힘이 없으실 거다. 그렇게 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이런 우월의식들, 특권의식들이 파고들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여기에서도 아마 부평중앙교회 출신이 절반이고 아마 타지에서 온 청년들이 절반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알게 모르게 그런 부분에 벽이 있어요. 누구 집 아들, 누구 집안 아들, 딸, 이런 의식과 그리고 지방에서 혹은 타 지역에서 온 그런 미안하지만 족보도 없는 그런 청년들이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임원회를 한다거나 임원을 세운다거나 이러면 이제 힘이 있어야 되니까 부평중앙교회 출신을 세워야 한다. 이런 게 암암리에 깔리는 거죠. 아무리 타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여기서는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대놓고 차별을 하고 무시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이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커온 청년들과 외지에서 온 청년들이 이게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뭔가 하려고 하면 무너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 자꾸 어그러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티나게 텃세를 부리는 것도 아닌데 티나게 어떤 권세를 부리는 것도 아닌데 알게 모르게 그런 것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 공동체가 하나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또 하나 되기 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의식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만 옳다고 하는 오만과 독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념과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신념, 자기의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철학이 있고 고집이 있는 사람이 뭘 해도 해냅니다. 하지만 잘못된 철학, 잘못된 신념에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오만으로, 교만으로 그것이 작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그렇게 지도교육자의 말도 따르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신문을 보는 중에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외국의
외국 사회 풍토, 이렇게 우리나라의 회사들은 좀 경직되어 있잖아요. 그런 상하 계급이 너무 철저하고, 그런데 외국의 기업들은 대체로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하 이런 지위 관계도 조금은 편안하지 않아요? 근데 외국 CEO에게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당신은 어떤 사람을, 어떤 인재를 당신의 일꾼으로 엔지니어로 뽑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는 딱 한 가지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영어로 I may be wrong.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만 뽑는다는 거예요.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잘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맡겨주십시오. 돌파합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자기는 뽑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아주 생각이 유연해야만 창의적인 것이 나오게 되고 또 전문가들이 서로 협업하고 소통해야만 살아남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자기 계획, 자기의 철학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코 협업을 할 수가 없고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망한다는 거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출중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높은 학위를 따오더라도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방식, 자기 소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결코 뽑지 않는다. 우리 회사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공동체에 이런저런한 이런 잡음이 들리고 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이죠. 자기의 의견을 앞세우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 이것을 앞세우다 보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는 이 사람들과 같이 회의를 하고 협업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곤욕스럽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이에요. 한참을 설명한 다음에 다시금 제자리에 와 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한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나 자신이 이전에 어떠한 존재였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가? 그 사실을 깨닫고 또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이고 나는 소망이 끊어진 자이고 나는 이방이고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던 소망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의 은총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드러내고 자랑하고 또 교만하고 우월을 하게 여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 청년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서로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더욱 하나 되고 섬기고 서로를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각오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온전히 화평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약속을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수되었던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고 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 사람은 마치 돌멩이와도 같습니다. 딱딱한 돌멩이. 이 돌멩이는 절대로 서로 붙지 않아요. 붙일 수가 없어요. 이 돌멩이 사이에는 붙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돌멩이와 돌멩이 사이에 시멘이 들어가게 되면 시멘트가 들어가면 이 딱딱한 돌돌 둘이 연결되어지고 단단하게 고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돌멩이같이 단단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는 붙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그런 은혜가 작동하게 되면 온전히 청년부가 하나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 또한 화평의 일을 이루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쟤만 오면 모임이 이상해있고요. 쟤만 오면 분위기가 나빠져. 이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문제를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됩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깨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문제가 있는 곳에 들어가더니 그 분위기가 새롭게 바뀌고 신선해지고 이 믿는 사람이 들어갔더니 모임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런 역할들을 피스메이커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희생의 은혜들을 이 한 주간 동안 다시금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회복하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내 안에서부터 참된 회복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진로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상황을 뛰어넘는, 상황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화평의 은혜가, 평안의 은혜가,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이제 또한 형제와 자매가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화평의 도구로 우리를 또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또한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곳마다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곤고함 중에 분쟁 가운데 있으면 그 가정이 속히 하나 되게 하시고 회사에서 관계의 문제로 말미암아 틀어져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 내가 녹아지고 썩어져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과 살과 피를 먹는 그런 기념하는 귀한 예식에 하나님 이 시간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낙이 타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모든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며 뒤를 따릅니다. 우리도 함께 호산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두려운 사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운 사라져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의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깊이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에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가 있게 하시고 울림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 이 땅 가운데 낮아지고 죽어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 또한 이제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서 낮아지게 하시며 죽어지게 하시며 썩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이제 소망 없는 땅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싸우고 갈등하는 곳에서 이제는 화평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산류 샬롬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집과 교만과 아버지 하나님 오만한 마음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내려놓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무릎 꿇지 못하고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과 나의 잘못된 교만함과 하나님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힘들어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심령 들고 계속 물러주고 오셨던 주님 죽어져야지 승리하고 낮아져야지 높아지는 은혜를 아버지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속에 있는 무너지지 않는 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에 다시 한번 깊이 고백하는 시간이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맞이하여서 새벽 시간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우리의 육신을 쳐서 굴복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주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이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하나님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감정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새로워지게 하시고 상처가 싸매어지게 하시고 마음속에 있던 그런 울분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참된 평안함과 화목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 가정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족 이제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물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닫혀진 벽이 있습니다. 가로막고 있는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하나님 마음에 막힌 벽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중에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이제는 습관적으로 범하던 잘못들이 끊어지고 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고 시간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화평의 도구로 또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형제 자매들 그들의 학업과 직장과 앞으로의 기도의 장래 모든 준비하는 계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